미래관을 건축할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미래관을 통해 복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낼 영적 교육의 센터로 미래관을 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본관을 새로 지을 여력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또 무리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또 기쁘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미래관을 건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겨져서 미래관을 건축하게 됨으로써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부흥의 전기와 또 새로운 찬란한 미래의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100번의 기도의 내용에도 이 두 가지 목적이 잘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래관 들어가기 그 두 번째로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에 대해 만족을 누리는 학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교육 정책으로 학생들은 혼란스럽고, 공교육의 붕괴로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사교육비가 매년 2조 원 이상 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 4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대학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취업의 문이 좁아져 20대 후반까지, 늦게는 30대 초반까지 공부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00대 대학에 2개의 대학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점점 젊은 층의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고,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교회를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 교회를 5만 개의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40% 이상이 교회가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없다고 통계가 벌써 이미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교회도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고 30년을 달려왔지만 향후 30년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창립 30주년과 미래관 입당을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대한 신앙의 계승을 지금 숙고해 봐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땅 한 평 없이 애굽에서 종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오래전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을 해서 모세의 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안 땅이 지척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을 악평을 하며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머지 2명인 여호사와 갈렙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드리는 땅이도,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년이 지난 후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요단강 동편, 지금의 요르단 땅, 즉 이스라엘을 접경하고 있는 이 요르단 땅에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이미 120세가 되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2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신명기죠. 그 신명기 가운데서 오늘 6장은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중요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 두지 않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신 목적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내쫓고 그 땅에 들어가 살도록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신앙 계승을 위해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계승. 2절 상반절을 좀 보시면 2절 상반절을 보시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했습니다. 저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은 당대의 광야 생활을 했던 백성들에게만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그 자손과 그 후손과 후손들과도 맺어진 언약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들어오세요.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후손과 후손들, 손자들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이유는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도록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 가운데 혹 그 이전에 노예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 같은 미래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러한 신앙 계승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 미래관을 세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은 더욱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가고 교회에 있다가 빠져 세상으로 나갈 아이들을 붙잡아주며 또 저 세상의 그 수많은 아이들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교회로 인도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삼고 주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미래관을 세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같은 장이니까요. 12절 13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하지 말고 잊지 말고,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이신 목적은 그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목적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후손되도록 섬기도록 들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사실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간 건 아니죠. 그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 원주민들을 내쫓습니다. 수없는 시간이 지나고 그 여호수아가 한참 젊은 때이지만 시간이 지나 110세에 세상을 떠나고 이제 새로운 사사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부터 사무엘이 일어날 때까지 36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사시대의 사사시 2장을 보면 여호수아 당시에 여호수아를 받고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존재할 때는,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복임해서 울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모세 당시 사람들이나 여호수아 당시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편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사시대는 수없이 수십 년씩 이방 나라의 침략과
그리고 그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리고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360년 동안 그러한 생애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런 축복의 열매가 이처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는 이러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사시대는 그러한 고통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계승의 최종적인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든 교육의 최고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지식의 근본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서의 주제입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죠. 4절과 5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아침 저녁으로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키워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겁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처럼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한 신이 아니라 최고의 신, 즉 그 어떤 신과 비길 수 없는 오직 온전한 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행복을 주실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교육의 제1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녀 교육의 성공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바른 자녀 교육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110세에 그가 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며 살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또한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러한 가정의 철학, 자녀 교육의 철학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가정이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롤 모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며 온 백성에게 구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10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할 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온 집안 가운데는 사랑하는 자녀손들도 포함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호수아 같은 가정의 철학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처럼 자녀 교육의 롤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 미래관을 세운 이유는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입니다. 좀 더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땀 흘리며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기도에 힘쓰며 한 해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목적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기 위해서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것은 그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래관을 세우고 들어가는 것은 세상의 책, 세상의 학문, 세상의 문화를 가르치려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운 것입니다. 방법론은 서로 다르지만 모든 교회의 목적은, 모든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 성경은 가정의 교육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이하를 좀 보시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이번주 한참 졸업 시즌입니다. 졸업 시즌인데요. 자, 교육이란 뭘까요? 교육이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모든 교사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은 선생님들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 아니라 교육을 받을 기초가 가정에서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지식이란 학원과 과외와 그리고 학교에서 충분히 채울 수가 있지만 인성은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인성은 가정에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성이 바르게 된 학생이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성이 바르게 된 사람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교육이 잘 되어 있어야 학교 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짧은 목회 기간 가운데 제가 느꼈던 가운데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 건물도 벽돌 하나하나가 세워졌을 때 도구 하나하나가 세워질 때 건물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요, 몸된 교회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늦게 깨달은 또 하나의 진리는 우리 교회가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1년 안 나오시면 이제 제적을 하는데 우리 제적 가운데 출석하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있는 가정이 300가정이 좀 넘습니다. 웃도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성도님들의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건강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오늘 명령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양심을 그는 믿음의 유전으로 또 삶의 유전으로 유산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으므로 어릴 때부터 유대인 어머니와 유대인 외할머니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쉐마라고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본문인데 히브리어로 쉐마, 이것이 바로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데 옛날 우리 국민교육 헌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의 교육의 모토로 삼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의 유대인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들으라고 했습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것을 잘 듣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잘못된 것이죠.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도 말씀을 잘 청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잘 듣는 것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러닝,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데 익숙합니다. 배우는 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울 뿐만 아니라 실천에 갑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실천하는 것을 성취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잘 듣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부모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음을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좀 역량이 있다면 홈스쿨링을 시키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능력이 있다면 홈스쿨링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여유도 있고 아니 여유가 없을지라도 자녀를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그 자녀와 함께 교육을 할 수 있다면 홈스쿨링이 가장 좋지요. 하지만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내죠? 학교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하니까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선생님에게 의지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분명히 가정에서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하는 교육,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바른 교육을 다 시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분은 있겠지요. 그러나 저도 잘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교사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맡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믿습니다. 학생들이 말씀을 잘 듣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도록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맞게 그들을 사로잡는 티칭 방법을 많이 연구해서 그들을 인도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부모가 모범을 보임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부모의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 미간에 표를 삼아서 표를 붙여서 교육을 시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손과 이 손이라고 했을 때는 한 손을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왼손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미간이라는 것은 이 눈썹과 눈썹 사이지만 이마와 머리를 의미하죠. 근데 누구의 이마이고 누구의 손이냐? 부모의 이마와 부모의 이마와 손에다가 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은 부모가 모범된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교육의 선생님이 되어라, 교사가 되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특별히 그 대제사장인 아론 때부터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를 이 금으로 새겨가지고 그 금관에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그 유적으로 발견된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옛날에 우리 호패처럼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리고 줄을 이어서 몸에 부착을 하고 부적처럼, 그리고 그 패에는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들을 새겨서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랍비들은 후에 손목과 머리에 테필린이라는 양피지에 담아 넣은 사각형 모양의 작은 가죽 상자를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냐면 테필린이라고 부를 뿐이지 처음에는 이 직경 2cm밖에 되지 않은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요즘 얘기하는 양피지는 바로 이런 종인데 거기에다가 성경을 써서 몇 구절을 써가지고 거기에다 넣어서 보여줬던 거죠. 내가 이처럼 성경을 사랑한다. 이마에도 붙이고 이렇게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테필린이 점점 크기가 큰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공항에 가보면 유대인들은 랍비들을 만나게 되는데, 랍비들이 그 머리에 쓰는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유대인들은 이 손목과 이마에 그 테필린을 달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절대 손가락질 않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저런 모자를 쓰고 저런 것을 달고 다닌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자기의 신앙의 절개를, 그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는 것을, 관습을 가지고 사는 것을 모두 다 동경하고 존경하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 손과 미간에 붙이라고 하는 이 테필린은 어떤 말을 쓰냐면, 손과 이 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이 신명기 6장 말씀과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13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손과 미간이라는 그 구절이 있는 그 본문을 적어가지고 넣어서 다녔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할 필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라고 해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막 대문에다가 피를 발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새기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저 개인적인 늘 생각하는 고민 그리고 고백인데요. 저희들이 아이들이 이제 아직 어리지만 사실 제가 목사니까, 교육자니까, 목사님은 교육을 좀 특별하게 시켜주겠다. 매일 성경을 읽게 하고,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매일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킬 것이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참 저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아직 어려서 그런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배 생활,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이 부모의 이 본이 참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들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 산 교육인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목적은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2절과 3절 보시겠습니다. 2절 보시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여기 또 보세요. 내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장구하게 길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3절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받고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무엇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어떻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목적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후손 대대로 신앙의 계승을 이루어 나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이다. 두 번째는 그곳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표본으로 삼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목적이기보다는 그렇게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데, 바로 내가 너희를 장구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살아갈 때 내가 너희에게, 너 자손에게 복을 주고 내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이며, 그리고 너희에게 크게 너희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미래관이 이러한 미래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듯이 우리도 미래관에 들어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미래관에 들어가는 목적은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손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리고 경외하기 위해 미래관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더 나은 30년, 100년 대계를 위해 세운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새로운 미래관에 들어가면서 각 부서가 자기의 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방을 얻게 되면서 처음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사실 지금까지 교육부서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크게 성장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계기로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새로운 신선한 바람이 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미래관 건축으로 인해서 부서들이 갑절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뿐만 아니라 또 30년, 또 30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의 젊은이들을 세워가는 미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미래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같이 그 행복을 누린다면 그게 어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지혜롭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탁월한 교육 방법과 교육자들과 교사와 부모들의 진심 어린 노력과 헌신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미래관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잘 듣고 지킴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싫어하십니까? 거절하십니까? 싫으십니까? 없지요? 나가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당당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낙후되고 그리고 작아져야 되겠습니까? 잘 되어야 되죠. 부흥해야 되겠습니까? 쇠퇴해야 되겠습니까? 부흥해야 되죠.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잘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분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의 말처럼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손수 파지 아니한 우물을 먹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불리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인 미래관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흘러넘치는 미래관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